그러면 좀 느긋해졌어. 목사님 고마워요. 앞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1998년도 떠났으니까 27년 만에 여기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 준비를 받고 나서 한 20번을 설교를 제목을 바꿨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그럴까? 이분한테 내가 죄송한데 이런 말씀을 할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은 이걸로 제가 대신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밤새 기도를 하는데 설교 준비도 하고 주일 교회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비몽사몽간에 오늘 나가서도 나오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느 분이 막 울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는데 얼굴을 모르겠어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지금 이제는 대충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설교 준비가 지금까지 이날까지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이렇게 설교하다 그러면 밤새우겠다. 그래서 오늘은 딱 본질적인 것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만은 꼭 연희교에서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고 했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50분까지 해도 돼요? 그러면 느긋해요. 진짜 30분에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 30번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윤홍철 목사님 딱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한호 목사님 오시면 그냥 보통 2시간이니까 제가 막 그분 설교 안 시킨다고 그러면 막 시켜달라고 엄청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야, 윤 목사 그러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오늘 본문 읽었는데 목사님 어디 갔어? 이거 조금 전에 본문 이 목사님 성령 하나님 제목이 기억으로 들리는 소리고 좀 더 긴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그 뒤에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비들이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 옵니다. 목사님 아까 읽은 본문 좀 띄워주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님 이름, 여러분 예수님 이름 그러면 생각나세요? 조금 이따 이제 질문하실 건데 예수님 이름 아시는 분, 이름 뜻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 그분, 성령이 그가예요 그분이 어쨌든 그분이에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목사님 띄워주세요.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돼요. 저 얼굴 흰머리밖에 없으니까 안 띄워도 돼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난다, 생각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최고. 만약에 봉사를 한다, 교회 와서 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 안 난다? 긴가민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쭙니다.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제 저도 57년생이니까 67, 88 이제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한 80 넘으면 이제 치매약 먹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이여전도회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주님, 우리 이여전도회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장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성생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저 흰머리 누구지? 그러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러고 있다가 박 목사님, 저분이 안경 썼나 안 썼나? 그러면 집에 못 간다니까요. 인간이 기억을 잊어버린다, 생각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집에 못 가요. 그러면 119 신고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럼 119 한 60대가 와야 돼. 연희동에 연희교회에 치매 환자 한 60분 걸렸단다, 그럼 난리 나요. 그럼 인간도 그렇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성경에서 기억난다, 생각난다라는 말은 동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스승,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스승 되시는 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지금 그냥 옆구리 쿡 찔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한마디라도 생각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생각났던 연희교회 성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 거라고. 이 목사 저 흰머리 저거 말이야, 치매 걸려가지고 누구는 생각하고 누구는 기억 안 하고 편견에 걸렸다 그럴까봐 울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편견에 걸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견 안 걸려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그 세우고 나서 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기도, 제가 그 어느 성도님이 생각나요. 옛날에 윤영철 목사님이 이제 아프고 그럴 때 기도하라고 그럴 때 와서 이제 막 성도님들이 조별자가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오늘 저는 어쨌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데 우리 애를 그냥 미워하는 애가 있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 미워하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랬더니 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미워하던 애가 우리 애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껴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저희는 몰라서 기도하잖아요. 저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목사가 이런 소리 하면 뭐하지만 2019년에 대학에서 이제 2000년 캐나다 갔다 와서 한 이후로 대학 내려가면서 솔직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몇 명. 근데 성경이 부딪혀요. 성령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윤천석이 너 살인자냐? 그러면 막 뒹굴었어요. 청송에 내려가서 뒹굴었다고요. 얼마 전에 상담하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뜨끔했어. 목사님, 죽이고 싶은 성도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뒹굴어라, 뒹굴어라. 제 기도 스타일이 뒹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이 밤에.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제가 연희교회 30대니까 그때 50대 다 누님 같으신 분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예쁜 분들은 다 그냥 연희교회 모였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가서 5장,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제가 삶에서 캐나다 갔다 왔는데 정말 5년 동안, 캐나다에서 6개월 동안 정말로
얼마나 당했던 그런 이야기는 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캐나다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울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면서 대학에서,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분, 선생님들 한 분, 그러니까 세상 대학에서 만난 거죠. 한 분이 제가 성경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아가서 5장 2절을 들려드렸어요. 아가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은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내 향료 재료를 가지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아가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 성경이니까, 이 아가서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깊이 있게 이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마. 아가서는 딱 핵심만 말하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노래 같지만 이 아가서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고, 교회는 전부 다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전부 다 신부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아가서는 못 읽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그 여인 술람이라는 여인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모습인데, 매일 솔로몬이 왕이니까 잔치를 해. 근데 잔치가 끝났어요. 2절, 목사님 2절.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바쁘니까 멀리 떠났어요. 국정을 살피러 갔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잘 안 보여요. 여기 봐야 되겠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잔치를 벌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멀리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두드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어. 그런데 승천하셨어.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았어,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대학 때 재수하고, 제가 77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때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35개월 군대 생활하고 북한에 넘어가려고 아주 작정이 돼 있었는데 딱 하루 만에 북한에 안 넘어가고 한국에서 이제 아주 험악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지뢰밭에서 6시간, 5시간 만에 빠져나오고, 근데 살아났어. 술 안 먹는다고 아침 7시부터 뭔 고집을 부렸는지 술 안 먹는 게, 어쨌든 나는 술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쇠파이프로 두드려 맞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2년도에 6년 만에 대학을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살아서.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서,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서 정명호 교수님, 어떤 분이 너 총신으로 바로 가지 말고 대학에 가서 정명호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배우고 그러고 신학대학원 가라. 연세대학교 어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명호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입학생이 오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철학과 교수님이. 정명호 교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뭐지? 예, 윤천석입니다. 그래, 윤군? 성경 몇 번 읽었나? 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 12번 읽고 있습니다. 12번 읽었습니다. 그때 많이 읽은 줄 알았더니, 그래? 나는 철학을 하면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좀 길어가지고 한 15번 읽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러더니 내가 보니까 윤구는 느닷없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러는 거 보니까 2년 동안은 말을 하지 말래. 저보고 2년 동안 말하지 말래. 입 다물고 살아.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입 다물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3년째 이 말씀 들려드린 거예요.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의 기억,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건드려가지고 깜짝 놀라더니, 윤군 지금 뭐라 그랬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내가 완전하다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가 많은데, 철학하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그러더니 우시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윤군 내가 예수 믿어도 돼? 그리고서 우시면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한 몇 달 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시신을 닦아드렸어요. 막 울면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회의주의자라고 철학과 때 이창대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 밖에서 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쩔 때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깜짝 놀래요. 10년 후에 이창대 교수님이랑 회의자야.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분이, 윤군 나도 예수 믿어. 윤군이 이창대 교수 시신 닦아준 거 보고, 윤영철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89년, 90년 때 그때는 시신을 닦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체실에 수진 닦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도록 가서 목사들이 성도님들 시신 닦으면 2시간 반 동안 서 있었어요. 이러고 닦으면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닦으세요. 그러고 쌀을 이렇게 놓으면 그 쌀 놓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들이 나중에 그거 아저씨들한테 돈 줄 거예요. 쌀 놓지 마세요. 그러고 2시간 반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그냥 왜 하고 그냥 30분 만에 그냥 시체실로 들여보내잖아요. 죽음도 그렇게 빨라졌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지금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김영진 교수님이란 분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 철학을 가지고 가고 저한테 과학 철학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윤리가 뭐냐, 그분한테 의료윤리를 배웠으면 얼마 전에 의료 파업 안 했죠. 어쨌든 의료윤리를 가지고 오신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어느 날 마주 앉아가지고 윤군하면서 교회가 왜 이래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막 나눠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이제 지금 교회 다니셔요. 일산에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런데 그 다음 이후에 완전하셔요. 오늘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아가서 5장 가서 읽어보세요. 완전하십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문 열으면 되는데, 아가서 5장 보면 여자분이 이제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딸그닥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다 잘 보이고 싶으니까 아까 몰약을 향수로 남편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향수로 닦고, 그러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내가 잘지라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냥 보초 쓴 사람이 저 여자 미쳤나 그러고 두드려 패고, 아니 여자가 돌아다니면 왜 두드려 패냐고. 남자들을 아무리 보초 쓰라도 절대로 여자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미친 여자라도 때리면 안 돼. 꽃으로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술 먹어도 때리면 안 되지. 제가 연희교에서 지금 제일 가슴 아팠던 분은 17년 동안 술만 먹으면 일주일에 2번씩 두드려 팼던 분이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목사님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 광고하세요. 죽기 직전에는 꼭 교회 와서 저를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살았던 분 되게 많아요. 죽기 직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연희. 근데 그분이 보니까 화장이 무지하게 두꺼워. 봄인데 화장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제가, 그러고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배우세요. 목사님 50분까지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데. 근데 미학이라는 그 철학 과목이 있는데 미학을 배우는데 봄에 여자가 푸른 옷을 입으면 이상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봄에 이상하게 한 달 동안 푸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관찰을 했어. 그래가지고 2달째 와서 왔는데 화장을 진하게 와서 집사님 봄인데 바람이 부세요. 집사님 마음에 바람이 부세요. 그랬더니 왈칵 우시는데 눈물에 화장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또 목사님 그냥 또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러고 비가 내리냐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교육자실래요 2층으로 오시고 갔더니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네. 17년 동안 두드려 맞았대요. 술 먹어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다. 그래 죽지 말라고 그러고 철회하고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이제 중보기도 시고 목요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죽을게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그 이야기까지 끝까지 하면 오늘 저녁 4시까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신앙생활 잘하셨다고.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게 기도예요. 어쨌든 만나. 주님께서 만나시면 살려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어로 그렇게 읽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란다. 그 정명 교수님이 윤군 인도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려고 인도에서 10년 동안 유학하고 온 교수가 하나 있는데 강사를 내가 데려왔어. 그분한테 잘 배워봐. 그래가지고 안 배우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배우려고 에이 철학 그만 때려치우자 그러고 퇴학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부르더니 윤군 진짜 목사 되려면 그분 강의 들으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 50분까지 아니면 그냥 딱 핵심만 이야기를 그분이 딱 하더니 철학과 온 사람은 스님이 되거나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목사 될 사람 손 들어봐. 우선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손 들었어요. 목사 될 거야? 예, 이름이 윤천석입니다. 윤근. 예수님 이름 뜻 이야기해봐. 예수님 이름 뜻 이야기해봐. 그럼 여기 예수님 이름 뜻. 이제 눈이 마주쳤으니까 고맙습니다. 저 알죠? 네, 고마워요. 그렇지. 저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그랬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 거의 90%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 교수 말씀 윤군 목사 되면 사기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해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또 이야기했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면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사기치겠네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야기해보래. 세 번째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솔직히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12번 읽고 자기가 스님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지 그러고 이러고 이빨을 악물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띄워주세요 목사님.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가 빠진 거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 스님은 그가라고 안 읽었어요. 그분이라고 읽었어요. 존경한데 근데 우리는 그가라고 읽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20년 있었으니까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들부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라고 그러고, 번역을 보면 제가 번역 다 비교했거든요. 기분이 좀 흔들거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성도님 중에 기분 좋을 때는 박 목사님께서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박 목사 그러신 분 있어요? 아직 안 찾아봤죠? 없어요? 확실해요? 개혁한 걸 개혁개정 다 비교해보면 하나님 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되게 나빴나 봐, 번역할 때.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설교했던 목사들도 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뿌리째.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은 그가가 아니라 그분이래. 그 스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분 말 그대로 옮길게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거 녹화되니까 욕 아니라니까요. 욕 그대로. 자기 백성이라고 안 했어. 그분은 자기 새끼를.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 새끼를 그들의 죄에서 자기 새끼를 그들의 죄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내고, 하늘에서 땅으로, 그분이 이제 여기다 첨가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냄새 안 나는 향기로운 곳에서 마음간까지 왔다고 그러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윤군. 그러면 손가락질로 이 사기꾼 자식아, 너 목사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분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다 쿵쿵쿵쿵 막 하면서 윤군 너 사기꾼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잘 아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낯설게.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 한 3년 지나고 나면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고 나면 비가 오는 날 가만히 바라다 보면, 그러면 좀 있다가 낯설게 하다 보면 또 사랑스러워. 그러고 나서 그분이 또다시 쿵쿵쿵쿵 하면서 저를 향해서 읽어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목사님 한자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정죄요고, 그분이, 이게 로마서에서는 우리 성경의 왼쪽에 있는 정죄가 죄인이라고 정한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죄인이라고 정하지 없나니, 않는다. 그분이 이제 그대로 한 거예요. 막 분필로 그냥 쿵쿵쿵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그대로 예수 죄에서 용서했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데 스님보다 더 잘 알아. 우리보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했으는 그분은 왕이로서 가르치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막 선생님이고 막.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름 그대로 결코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쿵쿵쿵 막 분필을 가지고 막, 이거 칠판 아니네 목사님? 막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아 막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분필로 맨날로. 저게 이제 씻을 정자, 정죄, 깨끗하게 씻는다. 저거는 윤군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시 나간 거지 제가. 그랬더니 이 사기꾼 될 목사야, 빨리 안 해? 그러면서 막 다구치니까 이제 씻을 정자요, 씻을 정자요, 죄를 씻어요. 그래, 저거는 불교 용어야. 불교. 네가 죄 씻을래?
네가 죄 씻을래? 막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가 죄 씻을래? 네가 내 죄 씻을래? 그래가지고 그럼 너 빨리 일로 와. 내 앞에 엎드려. 기어다녀. 고행 한번 해봐. 고행 한번 해봐. 기어다녀. 기어다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이거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기도하는 건 감사가 넘쳐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냐고요. 고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캐톨릭은 이 정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정제하고 오른쪽 정제가 왔다 갔다 해. 캐톨릭은 그러니까 반사기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말고 윤군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야, 세상에도 이러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진짜 신학대원 가서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대원 가기 전에 총신대학원 뒤에 뒷동산에 거기 기도동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통곡으로 울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85년도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 86년도에 딱 입학했더니 그냥 86년도가 맨날 민주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맨날 신학대학원인데 데모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모여서 공청회라고 그래갖고 네가 옳으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가지고 총신대학원에서 안 하고 이제 총신대학 사당동에, 서울에 데모는 서울에서 해야지 뭐 뉴스에 난다고 그래가지고 총신대학 사당동에 와가지고 거기가 이게 언덕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언덕에 와가지고 흰 옷 입고 그냥 했으면 뭐 할지 어쨌든 흰 옷 입고 막 언덕에서 거기서 굴러다니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서 이게 대학원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막 굴러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또 엄청난 발언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어쨌든 길러다니면서 그게 덕이 안 될 거야. 어쨌든 굴러다니면서 기도했더니 35분 절제를 해야 되겠다. 굴러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불러요. 이름이 뭐예요? 예, 윤천석입니다. 윤전도사. 아니,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굴러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왜 굴러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야 막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머님이 뭐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안요한 목사님 뭐 해가지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안요한 목사님한테 저기 하려고 눈 하나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눈을 미리 뽑아가지고 제 등록금 주려고 눈 뽑으러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산 사람 눈은 안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어쨌든 와서 이러고 왔는데 이게 신학교입니까? 막 그러고 이제 권 교수님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죠. 그랬더니 일주일에 봅시다.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박상구 장로님이라고 미국의 장로님 한 분이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분이 안타깝게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권성수 목사님이,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박상구 장로님이 전액 장학금을 보내왔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하세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어쨌든 마쳤어요. 퇴학 안 하기로 약속하고 굴러다니든 말든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박상구 이제 목사 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미국 LA에 총신 분교가 있어서 거기 특강하러 갔다가 그분이 너무 이제 뭐 유명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LA에 이제 막 주소도 모르니까 막 찾아다니고 LA 여기 가서 박상구 장로님 아시냐고, 유명하신 분인데 돈 많이 버신 분 아니냐고 그래갖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몇 년도에 장학금 받고 권성님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분이 기억을 하셔. 그때 제가 하도 어느 분한테 하나님 은혜로 진짜 엘리야 숨겨놓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더니 굴러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전도사님. 그래서 그분하고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 말씀, 장학금 줬는데 찾아와서 미국까지 와서 감사하다는 분 처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38분.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하면, 그러고 나서 김 의원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한 15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15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을 배우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이 지금 뭐 1억 5천이다 2억이다 막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문 닫혀가지고 선교사님들 막 추방되고 잡혀가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 화경 배경에다가 세례 받는 거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 그거 좀 띄워주세요, 미리.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총신대학원하고 똑같은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학위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방학 때, 겨울방학 때 1년에 일주일, 또 겨울에 2주일간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똑같아요, 신학대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수하면 이제 학위 과정을 주기로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저는 조직신학을 하는데 세례를 하는데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세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한 학기 내내 했는데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목사님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다. 거기는 이제 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 안수를 공산당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했는데, 이거 뭐 안 믿겨?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 세례 안 받아도 된대. 그러면서도 계속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요, 막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희교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어느 날 윤영철 목사님한테 이제 그 신방 갔다 오다가, 서울대학교 신방 갔다 오다가 늦어가지고 늦게 왔더니 윤영철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막 왔는데 세례 받으라고 준비 왔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계시는 데서 그냥 막 엄청 욕을 받았어. 세례가 뭔데, 윤 목사 왜 세례 준비도 안 해놓고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윤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윤 목사, 하나님 머리에다, 예수님 머리에다 손 얹고 목회할래?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제 머릿속에는 성도님들 앞에서 막 창피하고 욕먹었던 생각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신방을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만 한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들 앞에서 창피받아가지고 이래도 목회해야 되나 막 엉엉 우는데, 수요일쯤에 막 철회하고 그러는데, 윤 목사, 너 내 머리에 손 얹고 목회할래? 그게 이제 제 심장에 박혔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리셔, 허리 아파도.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생각이 나서 중국 목사님들한테 한 분만 나오시라고. 선생님 한 분만 더 나오실래요? 네. 이건 실습을 해야 돼, 할 수 없어. 네, 선생님. 목사님 밑에 내려가도 되죠? 예, 일로 오셔. 그러면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 중국, 아니, 세례 받으실 거죠? 네. 그럼 세례 받는 거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중국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 예식을 하자고, 그러면 그 하다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만 흉내만 내는데, 예수님도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목사님, 거기 목사님 그거만 띄워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너무 빨리 넘어갔어. 목사님 성격이 급했어. 앞에, 바로 앞에.
어쨌든 그거 읽어.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한 너한테 세례받는 것이 내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세례받는 앞에 목사님 한 번만 넘겨줘.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고요. 예? 맞죠? 그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중국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대로 한번 그러면 해봅시다. 세례받는 장면. 목사님이 예수님 하실래요? 내가 목사님이 예수님 하실래요? 세례요한 하실래요? 내가 세례요한 할까요? 예수님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 그래도 교수님이 예수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여기가 세례요한이에요. 네.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세례를 베푸세요. 그러고 세례요한이에요. 제 머리에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네, 얹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가셔도 돼요. 여기 선생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죠? 근데 그분은 손을 얹으려고 하다가 이만큼 오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손을 부르르 떨더니 그냥 통곡이 터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목회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 한족들이 40명이 왔어요. 24시간 기차 타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가 밤 8시에서 10시에 맞춰야 되는데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살았어요. 우리 한족교회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밤 10시, 11시까지 기도했어요.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는 분 다니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죄 용서하셔서 완전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분들을 돌아다녔어요. 중국 교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막 우리는 통곡하면서 울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 몰래 숨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울어도 통곡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이러고 울었다고요. 8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저녁에 한번 울어볼 거예요? 몇 시까지 울으실래요? 통곡해도 괜찮아요. 소리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이 뭐냐?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통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족이 지금 한 1억 명이 예수 믿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기도할게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38선으로 달려갈게요. 우리가 손잡고 38선으로 달려갈게요.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송색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전대로에서 목사님 저기 개역 한글 그 시편 116편 15절만
앞에 좀 건너뛰어야 되겠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역 한글이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 성경에는 경건한 자들인데 원래 옛날 성경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그러니까 근데 영어 성경 둘 다는 원래 saint,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원래 다 saint라고 그랬어요.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저는 성도, 성인들이라는 번역이 훨씬 맞아요. 더 성인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성인들이 죽는 것을 왜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셔? 왜 여러분 성인 아니나 뭐 안성인이든 뭐하든 죽는 사람들은 다 냄새나는데 왜 귀중히 보셔? 죽음이라는 말하고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영생이라는 말하고는 원래 붙어 다녀요. 영생이라는 말하고 죽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죄 짓고 나니까 영생할까봐, 영원할까봐, 영생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영생을 안 어겼으면 영생하는 거고 동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은 성인이 됐으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지.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우리 연육에 우리 예쁜 8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청송에 내려가서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근데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기독교가 변화받을 때 네로라는, 목사님 50분 됐네. 그럼 마쳐야 되겠다. 50분 됐어요.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50분 됐어요. 기독교가 변화받을 때는 네로라는 그 박해자가 그랬어요. 박해해가지고 사자고 해서 막 저기 하는데, 왜 쟤네들은 박해를 하고 죽는데 왜 찬송가 부르냐? 하늘 가는 밝은 길. 죽을 때 찬송가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살고, 그죠?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그런데 완전해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